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지나 또다시 새로운 생명의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전에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닫힌 현실과 갇힌 마음 안으로 찾아오셔서 굳어진 것을 녹이시고 죽은 것 같은 소망을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폐허와 같은 돌무더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놀라운 회복과 성장을 허락하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붙들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서기 위해 서로를 밀어내는 경쟁 속에서 우리 안에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역과 이념이 서로를 향해 벽을 쌓아가며 서로 상처를 주고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참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공의를 바르게 세워갈 힘을 주시고 긍휼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나라가 다시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경건과 진실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힘든 기후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외로움과 낙심이 찾아오는 시간에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깊이 느끼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심은 씨앗들마다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여 굳게 서며 예배하는 모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제자들이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가는 동력자들로 서게 하시고 아직 복음이 닿지 못한 어두운 곳에도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이는 강남 노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노예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위해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논의되는 모든 안건들이 교회의 순결과 복음의 진보를 위한 방향으로 결정되게 하시고 여러 다른 생각들이 모일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 위에 지혜와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노예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소망교회의 손길 위에도 주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터인데 그 기도와 간구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빠르고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유방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기 진단이지만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큰 집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안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실 안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모든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평소 앓고 있던 만성 두드러기로 인한 약물의 어려움 없이 수술만으로도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유방암 수술을 받으시는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홀로 병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계실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싸 주옵소서. 두려움과 외로움에 밀려오는 이 시간, 주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주시고 가장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수술하는 의료진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수술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암이 남김없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주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물 없는 구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깨진 소망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가지시고 겸손히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언약의 피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면류관의 보석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심령과 우리가 돌아갈 각자의 자리 위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인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권력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한 왕의 입성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제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 북방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시리아, 다메섹,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까지 차례로 심판 정복하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어제 본문의 그 8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다 물리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밖에 진을 치시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직접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백성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노래하라. 그렇게 오늘 단락이 연결되어서 시작됩니다. 배경을 보면 주전 약 520년경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에서 8장까지 약 8가지의 환상으로
새로운 꿈과 또 소망을 불러일으켰고 또 4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포로귀한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흐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스가랴 9장에서부터 14장까지가 또 한 세기가 지나서 기록된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이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쇠퇴하고 헬라 제국, 오늘 본문에 언급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급부상과 맞물리는 격동기였습니다. 거대한 제국 다시 한번 눈앞에 드러나면서 여러 작은 나라들이 차례차례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은 그런 격동기에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나라는 작게 쪼그라져 들어 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대제사장은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왕자는 비어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성전 재건을 허락해 준 페르시아 황제였고 이제 그리스의 그 거대한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어오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을 꿈꾸었죠. 그 왕은 마땅히 알렉산더처럼 군마를 타고 개선해야 했습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과 그리고 자본이 집중된 예루살렘이 열광과 함께 패권을 견주고 싶은 그러한 꿈이 어디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 세계 앞에서 스가랴는 전혀 다른 왕을 선포합니다. 그 왕은 전차를 타지 않죠. 암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그는 정복의 힘으로 통치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평화를 일굽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구절 안에는 세 쌍의 대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로운, 둘째는 구원을 베푸시며 셋째는 겸손이라는 낱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왕의 성품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 단어입니다. 겸손함.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구약 전통에서 시종일관 겸손함이라는 것은 약자 그리고 억압받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를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새롭게 입성하실 이 왕은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들과 동일시하는 바로 그 특징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분의 겸손은 연약한 자들과 존재론적으로 함께하는 그분의 함께하심이죠. 가만 보면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진짜 무서운 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귀의 의미이겠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말은 언제나 제국의 언어였어요. 알렉산더는 부케팔로스를 타고 세계를 정복했고 로마에 개선하는 장군들은 마차, 전차, 에쿠스를 타고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왕은 암나귀 새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전쟁의 개념 자체를 없애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쩌면 해악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창세기 49장 11절에 야곱의 축복에서 이미 등장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때 특정한 나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을 갖습니다. 견주어 보면 이 동물은 단순한 나귀는 아닙니다. 바로 언약의 나귀로 보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의 예언 속에서 암나귀 새끼는 겸손의 왕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메시아께서는 언약의 나귀를 타신 것인데 그분은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분입니다. 겸손과 언약의 왕의 매우 강력한 특징이 하나 더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폭력을 해체하시는 그분의 진짜 힘의 모습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차를 끊고 또 말을 끊고 활을 끊으리라. 진짜 힘은 바로 이렇게 언약의 피로 이루어지는 평화, 진정한 힘을 가지신 그분이 모든 전쟁을 무력화하는, 그걸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힘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명하시죠. 그리고 암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00년 전에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은 겸손을 무기로 지니셨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한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크게 기뻐하고 환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새벽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어떤 말을 하고 계신지, 그분께서 우리가 어떤 향기를 우리는 맡을 수 있는지, 어떤 언어를 들을 수 있는지, 어떤 성품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또 오늘 새벽 자리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고 또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그분이 왕으로 입성하실 것이니 포로들에게 선포하죠. 요새로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갑절이나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물 없는 구덩이 하니까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붙들려서 던져진 구덩이가 있었는데 그 구덩이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리고 이집트로 보내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지만 가만히 보시면 그 구덩이가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리셨듯이 여러분들 그 동일한 손길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혀있는데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역설입니다.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오죠. 갇혀있는데 소망을 품은 자들아. 사실 갇힌 자 포로들은 소망이 없어야 해요. 절망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포로들아 현실은 사방이 막힌 구덩이 같을지라도 소망을 가지라. 포로들의 가장 큰 연약함이라고 하면 정신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거꾸로 선지자 예언자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한다면 그들의 무기력함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의 사명은 두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는 지배 문화의 거짓 안도감에 사로잡혀서 갇혀서 슬퍼하고 또 탄식만 내뱉는 그 무기력을 끊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있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상상하게 해서 포로들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입니다. 소망, 히브리어로 티크바, 오늘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 제목이기도 하죠. 하 티크바, 그 소망.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라는 밧줄 안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셔요. 내가 내게 더블로
축복하겠다. 단순한 2배의 보상은 아닐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 장자권의 개념입니다. 장자권의 개념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죠. 장자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장자로 풍성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운데도 보면 어떤 분은 내 삶이 구덩이에 안에 이렇게 푹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힘든 공간이죠.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소리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말하죠.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리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죠. 티크바, 소망의 밧줄이 내려올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예전 본문이죠. 스가랴 4장 6절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는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참된 소망은 오래된 기대의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임하심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여는 자리에서 새롭게 임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 보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전쟁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야훼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13절 그리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화살도 쏘시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의 모습인데요, 그 전쟁의 이미지가 조금 과격하고 세기는 한데 우리 15절 보면 이 거룩한 홀리워 전쟁의 이미지가 전쟁의 절정에 아주 달해서 강렬합니다. 우리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거룩한 전쟁, 야훼의 전쟁의 그 이미지가 성경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38장 또 39장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피를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 잔인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야훼의 전쟁의 승리를 맛본 다음에 하나님의 전쟁은 희생제사와 같이 늘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적군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를 제단에 쏟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전쟁 이후에 그 승리의 축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인데요, 갑자기 전쟁의 이미지가 사라지고 아주 부드럽게 이제 아름다운 메타포로 전환이 됩니다. 16절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두 개의 아주 아름다운 메타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포로귀한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첫째는 자기 백성을 이제 양떼처럼, 양떼는 연약함입니다.
취약함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전적 의존의 존재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히 돌보는 그런 목자로, 또 너희들은 전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양떼로 소중한 존재들로 묘사하고 있죠. 두 번째 메타포는 면류관의 보석들 같이 하나님은 백성을 빛나는 존재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빛나리로다 이 단어를 보면 제 성경 각주에 높이 들리로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단어입니다. 나사스라는 동사입니다.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리라, 그 단어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적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흔드는 승리의 깃발 이미지인 것이죠. 시편 60편 4절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높이 들어 흔들기 위하여 깃발을 주시고, 빛나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17절 마지막 감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인데 바로 예배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찬양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된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감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나귀를 타신 왕,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이미 오셨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은 완전한 회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자리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또 점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구덩이 가운데 푹 담겨져 있다면 한 가지, 그곳에 물이 없습니다. 소망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면류관처럼 높이 들린 깃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볼 수 있도록 높이 흔들어 드는 깃발로, 빛나는 보석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하심 어찌 큰지,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어찌 그리 큰지 우리가 기도로 예배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